이럴 때 우와 그래. 와, 좀 우리 좀 감동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잘했어.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와 감사합니다. 시작.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죽 써봐요. 그럼 설교할 맛이 안 나. 속으로 막잖아요. 근심이 되는 거야. 설교를 찬양 설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도대체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준봉 집사님, 나는 우리 이준봉 집사님 있어서 난 감사해. 우리 찬양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잘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만 있어 주오. 시작. 일본의 옛날 그 동경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그 전에 쓰던 그 스테디움 운동장을 이렇게 좀 개보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붕 한쪽 구석을 이렇게 뜯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탁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도마뱀의 몸에 세상에 못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공사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를 그 전에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3년 전에 공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그 인부가 못질을 했는데 거기는 그 도마뱀이 사는 집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박힌 거야. 또 거기에 박힌 그것이 또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 남자 도마뱀이야. 근데 죽지 않고 3년 내내 박혀갖고 살아있는 거야. 바둥바둥 대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세상에 여자 도마뱀이, 아내 도마뱀이, 마담 도마뱀이, 부인 도마뱀이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있잖아 살리려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일본 전역에 다 방송에도 나오고 대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여자 도매뱀이 남자 도매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런 사랑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받고 싶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첫 번째가 자동차, 휴대폰, 애인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게 뭐냐? 감동을 받고 싶어요. 감동을. 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요 그래도 지식인들입니다. 왜요? 이 사회가 어둡고 힘드니까는 좀 웃고 지내고 기쁘게 지내고 감동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명의 다윗의 부하 장수가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벨 때라 보니까는 추수할 때예요. 이때 이웃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서 곡식을 뺏어가는 때입니다. 이
그때 다윗이 전투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전쟁이 하도 심하게 져갖고 다윗이 그때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하 장수들과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옛날에 살던 베들레헴 저 고향 땅은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내가 좀 먹고 싶다.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 명의 장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여러 명의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서로 의기투합을 해갖고 3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즉시로 말을 달려갖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 적진 속으로 자기 몸을 3명이 집어 던져갖고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갖고 누구에게로 달려왔는가? 다윗에게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3명이 칼을 피하고 화살을 피하고 창을 피하고 수많은 군사를 있잖아 돌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조용히 숨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리 충돌 저리 충돌 싸우고 그러면서 물을 떠갖고 있잖아요.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중에 있는 수많은 있잖아 그 다윗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동을 먹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도 저렇게 싸워서 이겨야겠구나, 이런 감동이 일어나도록 이 3명의 용사는 그렇게 적진을 뚫고 물을 길러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면서 감동을 먹게 됩니까? 왜냐하면 희생적인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참 우리가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전적으로 희생할 때, 나와 다르게 전적으로 희생할 때 우리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희생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해서는요 감동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제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어주고, 야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바울이었구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있잖아요 학문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권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있잖아요 돌에 맞고 정말 있잖아요 칼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다 겪어가면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희생이 따를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남자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해야 되는데 남자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가 10년 20년 30년 나에게 밥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 목사님 그러면 나는 돈 안 벌어다 줬나요? 따져 묻지 마세요. 한 주부가 쓴 23년 만에 받은 칭찬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23년 만에 받은 칭찬. 이 여자가 요리를 참 맛깔나게 잘했어요. 참 저는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요리를 참 잘해갖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먹였는데, 남편이요 다른 이웃 사람들과 다른 자나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칭찬을 해. 근데 누구만 칭찬 안 해? 남편만. 10년째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특별 요리를 만들고 해물탕을 그냥 기가 막히게 막잖아요. 보글보글. 해물탕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해물을 집어넣어요. 낙지도 집어넣고 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뭐 집어넣어야 되나, 뭐 기타 등등. 그래갖고 그냥 이 추운 겨울날 그냥 보글보글 해갖고, 그날따라 아내가 옷도 예쁘게 입고 빨간 루즈도 싹 바르고, 그리고 애교를 떨면 여보 맛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말하고 말하지 않고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10년 만에 뭔가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다 했는데 또 주눅 들어버려요. 그리고 23년에 결혼한 23년이 지났어. 남편이 바깥에서 음식을 먹고 들어왔는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갖고서는 병원에 입원했네. 입원해갖고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링게를 꽂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지만 낫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고선 죽을 먹어야 되겠다. 아내가 죽을 써왔어. 야, 아내가 죽을 썼는데 그렇게 23년 동안 칭찬 안 하던 사람이 세상에 죽을요 정말 개눈 감추지 먹어 잡숴댔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 죽 한번 정말 맛있게 쑤었다. 그냥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드디어 처음으로 음식잖아요, 칭찬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뒤로 돌아서면서 침대, 그 병원 침대를 딱 돌아서면서 눈물이 핑 도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속으로 이 여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썼어요. 방송에다가 뭐라 그랬냐, 야 이놈아, 23년간 밥 먹고 칭찬하던 인간이 죽 한 그릇 처먹고 이제 칭찬을 하냐?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3년 만에 한 번 칭찬들은 너무나 감동이 있어갖고, 여러분 2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내가 요리를 잘 해줬으면은 칭찬이라도 하고 감사라도 해야지. 그 별 볼려면 죽 한 그릇 때문에 칭찬하냐고. 아내가 23년 동안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건 알아주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동을 먹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희생이 따를 때 감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내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남편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 어두울 때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제가 글을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들은 살았는가. 윤봉길 의사가 일본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의 핏덩이 같은 두 아들이 있어요. 갓난아기 두 아들. 자기 아내와 갓난아기 두 아들을 낳고 이제는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 앞에서 이 윤봉길 의사는 자기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유명한 편지예요. 글의 제목은 뭐냐,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두 아들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동서양 역사상 동양으로는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는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그 피덩이 같은 두 아들에게 그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편지를 볼 때 자기가 죽고 남겨진 그 두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왜 감동을 먹습니까? 마지막 그는 죽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까지 희생했던 그 아름다운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 세 명의 장수가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다윗은 백성들과 그 물을 다 받아들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은 어쩌면요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기 있는 다윗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 물은 내 백성의 피라고 얘기해, 피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백성들과 많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은 그 물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물을 거기다 부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영광을 다 마시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의, 자기 부하의 그 희생적인 충성을 다윗이 그걸 마시면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감동을 누구에게 올렸는가?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건강했어요. 내가 치유받았어요. 내가 일어났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왜 사랑을 받았는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면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돌아서서 갈 때는요 몸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 한 구석을 가지고 돌아서서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9명은 그 즉시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지만은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즉시로 돌아와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몸을 하나님이 낫게 해줬습니다. 내 몸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살해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이 치유되어졌어요. 바로 그 즉시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사람에게만 감동과 사람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까지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왜 줍니까? 예수님이 감동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로 영혼까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랍사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서 위태위태했어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하나님을 비하하고 이 왕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쫙 써 있어요. 그럴 때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여, 저 랍사게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저놈의 꼴을 납작하게 이름도 랍사게, 납작하게.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 군사를 보내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되게 도와주세요. 내 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예, 그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가? 우리 이사야 37장 20절. 이사야 3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군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어 저들을 물리치게 도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왕이신 것을,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감동하고 나에게 열매가 있고 나에게 축복이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감동을 하고 남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의 감동을 미치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있잖아요. 나라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찬양대가 잘 되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찬양대는 더 힘이 나요. 이게 감동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1절 첫 마디가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라는 얘기가 뭐냐?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쓴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언적인 이야기예요. 자기의 나라를 뒤돌아보면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멋진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세워졌는가?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3명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었기에, 나 다윗이 이 나라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가? 저렇게 희생하며 감동을 주었던 3명의 용사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잘 됐어요? 희생적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광을 다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용사가 백성들의 감동을 주니까는 백성들이 힘을 내서 전쟁을 이기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감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열매로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감동을 하게 됩니까? 대통령이 희생을 하고 지도자가 희생을 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감동을 하면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울 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차를 팔아버려 그냥. 이럴 때, 어려울 때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시너지 효과가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동을 일으키세요. 교회에서 감동을 일으키세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즉시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좋은 기분이 생겨요. 여러분,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노래를 막 잘하잖아요. 와, 그러면요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요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TV를 보라 그래서 TV를 보는데 남자 사중창을 뽑는 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봐야 안 봐요? 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와, 남자 4명이 와,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데 와, 막 감동이 막 일어나.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에 있는 있잖아, 유명한 보험송 가수를 있잖아, 이 사람에 비하면 잽도 안 돼. 그러면서 나에게 그 노래를 들려줬는데요,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와, 크리스찬인데, 와, 너무너무 막잖아요. 막 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끌어올라. 막 너무너무 대단해. 할렐루야. 사람이 감동을 먹잖아. 막 기분이 좋아. 막 있잖아, 이 안에 호르몬 있잖아요.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야. 그걸 뭐라 하느냐? 여러분, 기쁨의 호르몬은요 엔돌핀이 돕는다. 엔돌핀이. 따라서 합시다. 엔돌핀이 팍팍 돌자. 여러분, 노래를 들을 때 엔돌핀이 돌고,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엔돌핀이 돌아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더 강한 4000배가 되는 있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이거는요 암을 이기는 돌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생기느냐? 사람이 진짜 감동을 먹을 때 이 있잖아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동들이 전파되어져서 정말 세상의 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귀한 우리 예어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도 참여를 했고 월남 전쟁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27살에 별을 달았어요. 장군이 된 거예요. 도저히 그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자를 딱 쓰고 군체복을 딱 입고 시골에 계신 노모에게 내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딱 갔어요. 그리고 모자를 딱 벗어갖고 딱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좋아하질 않아. 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야.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아들아, 그 별은 언젠간 떨어지는 똥별이야. 무슨 별이요? 똥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 몸에 하나님의 별을 달았으면 좋겠다. 누구의 별을 달아요? 하나님의 별을.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들도 감동을 먹고,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잖아요. 누가 감동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열매의 축복을 내려주시겠어요? 안 내려주시겠어요? 내려주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다니. 그랬었잖아요. 이 아들이 사성 장군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에 교회들을 다 지었어요. 이분들이. 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지어졌냐? 이분이 있잖아, 군에 있었잖아요. 가는 곳들마다 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장로가 되셔갖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약수동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신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를.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감동의 스토리를 있잖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너무너무 추웠어요.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덜 불지만 어저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갖고 막잖아요. 숨이 막. 여러분들 어떻게 다 살았어?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얼어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제가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시 우리 장로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내려오는 도중에 이렇게 누군가가요 화장실에서 빡빡 소리 있잖아요. 이제 솔로요 문지르는데 막 소리가 빡빡 소리가 나. 진짜 빡빡 소리가 나. 제가 모른 척하고 쓱 가봤어요.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은 여자 청년이 청소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감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감동을 먹는 거죠. 저 젊은 청년이 저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저렇게 웬만해서 저거 하지도 않는데 저런 일을 가장 하찮은 일이라 그래갖고
근데 그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저들이 있잖아요,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목사인 내가 마음에 참 울컥해요. 모른 척하고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저 청년도 주 앞에 충성하는데 목사인 내가 더 많이 충성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죠.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가정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앞에서 우리 감동의 스토리를 한번 써내려가 봅시다. 우리 좀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